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하나님과 또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을 또 기뻐하며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될지 또 어떨 때는 마음에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걱정 대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염려 대신 기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 지치고 쓰러질 만한 눌려있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새털과 같이 깃털과 같이 가볍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신앙 진짜 좋습니다. 저분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말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 보고 신앙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을 할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람 사랑입니다.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 10계명을 그렇게 표현하죠. 앞에 있는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이요, 뒤에 있는 계명은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교과서 같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가득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 많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사람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을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제가 말했던 것으로 돌아오면 우리 신앙 점검할 때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점검하는데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 라는 것을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을 몰라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 안은 주일 예배나 주중 모임 가끔 정말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1%, 10% 내외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다 우리의 삶,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들어오는 이 유다의 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선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 5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구제와 선행이 있는지 이걸 통틀어 너의 길과 행위가 바르다고 3절에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르냐 안 바르냐는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그 결과로 나오는 사람 사랑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요.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겨요. 구제와 선행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맞아요.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나온 건 그 이유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보면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다는 의도는 뭡니까? 너희가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이 헌금함에 너희들이 돈을 집어넣는 순간 그래서 그 동전이 밑에 바닥에 띵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희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들이 구원받아 올라간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친 거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게 면죄부입니다. 거기에 이 기독교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게 되지만 행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행위에 집중하며 거짓으로 면죄부를 팔고 행위를 집중했던 것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을 나온 거죠. 그리고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조그만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구제와 선행을 아주 폄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봐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으로 대표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굉장히 커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신약에도 보니까 이 고아와 과부,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이 신약의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구제를 그들에게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절대 쉽게 이 구제에 대한 것들을 교회가 여기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기독교는 구제 안 해도 된다. 구제하는 건 본질이 아니라 얘기해요. 본질은 복음이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도울 수밖에 없는 그 본질에 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게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아요.
그들을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받은 자처럼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 성전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우리 홀리 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나님 잘 믿는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간이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신령한 척만 하고 나가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굴어도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 구원에 대한 연결고리를 여러분 깊게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적용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